네, 우리 오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요.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특권인 줄로 믿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실 때에 한 언어만 주셨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분산되었죠.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이라고 하는 축복, 또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동물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개인들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소통을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걸 줬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시도 읽고 또 사랑도 나누지 않습니까? 감정이 없으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특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비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감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정오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은요 원수가 없다 그래요. 사람만 원수가 있다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면 잘못하면 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권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특권들을 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18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심지어 그 말의 열매로 배를 부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증거라는 단어에 한번 줘봅시다. 증거. 이 히브리 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증언하다 그런 말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위증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에 사용되었던 도구나 사람의 지문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증 중에 가장 확실한 물증이 뭐냐?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정에서 저 사람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저 사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풀려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팔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쳐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싫으면 더 넓은 더 좋은 포도원을 다른 곳에 줄 테니까 그거랑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침대 gat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이세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있느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국사를 논하십시오. 밥을 드시고 즐기십시오. 그러고는 이세벨이 편지가 아니고 밀서입니다. 밀서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동네에 2불량배를 돈으로 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이 죽고 그 죽고 난 이후에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정인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인이 정말 너무 중요한 시대를 그 당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정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아예 그 접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괜히 불의하게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면 증인이 한 사람이면 되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증인이 먼저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함께 읽습니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여러분 거짓 증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안 저질렀는데 살인죄를 저도 거짓 증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맨 먼저 그 거짓 증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손이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먼저 돌을 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보니까 증언한 사람이 위정했다면 그 위정한 그대로 그 사람이 위정한 자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함께 읽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정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했다고 해서 위정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나중에 밝혀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죄가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5장을 함께 읽습니다.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의 유불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언하면 그 사람의 거짓이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할 때에 그와 똑같은 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아합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말할 때에 그게 정당한 방법이었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세벨이 그 땅을 뺏었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아합이 그 땅을 뺏었고 아합이 나봇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게로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였는데 성경은요 나봇이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위정죄예요. 이건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나라가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자기 옥상 위에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을 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봤던 히브리 산파들,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장사라서 우리가 가기 전에 출산해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알고 있는 것을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9계명은 위정하지 말라 법정 용어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입의 말에 거짓말도 하나님은 금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왜 위정죄를 지을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보다 위정죄가 우리 한국이 100배 이상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거짓말 공화국.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의 기원이 어딘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죽고 죽을 것이라 말했지만 사단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거짓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함께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기원이 어디냐? 사탄이에요. 사탄.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도둑질이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거야? 엄마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도둑질이지. 근데 아이가 말하기를 안 해요. 도둑질은요, 물건을 훔쳤으면 돌릴 수 있지만 거짓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거짓말을 잘할까요? 부모가 본이 됐겠죠. 집에 전화 받을 때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님이 있어서 못 나가 지금. 차 타고 가면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의 근원은 물론 사탄이지만 부모에게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말이라도 아이들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44절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의 아비다. 네? 너희는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술로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요,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계명 한 계명 정말 만만치 않는 계명이에요. 정말 이게 지키기가 버겁지 않은, 버거운 그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려고 해도요, 인터넷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답니다. 기도할 필요 없답니다.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답니다. 11조 안 해도 된답니다. 이런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기존의 목회자가. 그들이 목회자요, 선지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거슬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단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 너무 많습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그 진리의 유혹에 넘어가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속고 속인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고 속인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런 세상에 내가 진실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실한 진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배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유혹의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게 될까요? 여하튼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거짓말로 그렇게 살아가면 일시는 행복할 수 있겠죠.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요, 공부하라는 말보다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공부하라는 말보다도 거짓말하면 안 돼. 요즘은요, 거짓말하는 거 그냥 놔두잖아요. 공부하는 게 더 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짓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의 첫 공동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라 말했을 때에 아간은요, 외투 한 벌, 금, 은을 자기 집에도 묻어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성도였지 않습니까? 집을 다 팔아서 전부를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가족의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걸 봤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장막안의 감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동조할 때 모든 가족이 함께 땅속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점검하래요. 첫째는요, 이 말이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쌍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말이 사실을 할지라도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한 달밖에 못 산대, 죽을 준비해, 이러면 되겠어요? 사실이지만 정말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점검한 다음에 말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 말이 유익한가? 사실이고 그리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을 할 때 사랑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할 때에 그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고전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될 것이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아닌 게 있습니다. 남성들 잘 들어야 돼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아내가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이뻐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잘 들으세요, 남자들. 아내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이쁘거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래요. 우리 남성들 거짓말을 많이, 이런 거짓말은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건 우리가 우리 입술에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필요한가? 유익한가? 내가 사랑을 담았는가? 그렇게 말을 전함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험담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잠언 1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뒷담화 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으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별식과 같아. 별미라네, 별미. 사람을 씹는 게 별미래요.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된답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소화도 잘 돼요. 위장병도 안 생겨요. 여러분, 뒤에서 남들을 뒷담화 치지 마세요. 그래서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삼켜도 위장에 탈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악한 말은 그냥 삼켜도 탈이 안 난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 여자들이 화장실을 안 간다면서요. 한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자기를 씹을까봐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집에 가자입니다. 집에 가자고, 내일 만나자고. 3시간 얘기하고는 내일 만나 다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세상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아니죠. 예, 이런 거짓말은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섭니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넘어섭니다.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비방하는 말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은요, 어느 것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말한 것 지금도 소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막을 것이 없어요.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정직한 말을 하며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이 좋은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주님이 멸하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 영혼이 다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주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칠이 말한 것처럼 악한 말은 삼켜도 위장병이 되지 않습니다.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하고 약속한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이 변한다면, 그분의 언약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뭘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직한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부부가 있어요.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근데 10년 만에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10년 만에 생겼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장애인이래.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이를 지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일산의 큰 병원입니다. 한 번도 장애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장애인을 가지면 대부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장애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도 가야 되고 또 아이와 필요한 곳을 이사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정상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로아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뭐가? 보상이 있어요. 그 부부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태어나면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직은요, 우리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어저께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앞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뒤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 그걸 자녀가 보고 따라옵니다. 그게 결과에 여러분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자녀가 내 뒤를 보고 따라온다는 거.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도 있지만 성도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거듭났다면 우리가 입술에 거짓을 잠궈버리고 정직함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굿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에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참된 말을 하라는 거야. 거짓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이제 회사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기억하면서 오다를 받지 못해도 정말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인간이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 가정과 그리고 기업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가는 거야. 주님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면서 복음 아닌 다른 말씀 아니라 복음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명을 말하면서 맨 먼저 이것은 말에 대한 계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르. 말은 아마르라 그래요. 아마르에서 온 말이 다바르입니다. 말은 이 아마르나 다바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건, 사실,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동일한 다바르, 동일한 아마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사건이에요. 그분의 말은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건이 되어야 돼요.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답니다. 거짓이 없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희도. 그분이 거짓이 없기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거룩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너는지, 왜 능총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이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꽃에서 영원한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가요? 이거 알잖아요.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요?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침묵하는 죄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올려져 가시니 올라갈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주님을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에드입니다. 에드 70인 번역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동일한 죄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입 꼭 다물고, 아니 예수 믿는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읍시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고전 9장 16절. 제가 이 내용을 몰랐을 때 이 말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전 9장 16절 274페이지 고전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침묵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이 확 와닿았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좋은 천국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불꽃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다시 복음 전하리라 그런 결단으로 한번 찬양합니다.